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리켜서 가시밭에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 사무엘서는 싸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 이야기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룻기가 딱 들어가서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자부인 이 룻의 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그 앞에 오래된 유대 베들레헴에 행복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엘리메셀, 남편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는 나오미.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럯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온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타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결혼을 시켜서 자부를 맞이했습니다. 한 자부는 오르바, 또 한 자부는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쁨도 잠시,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타향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과부만 세 사람이 남게 됐습니다. 정말 모진 아픔입니다.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어머니 나오미는 자연히 조국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고향에 돌아가 살자. 죽더라도 내 뼈를 고향에 묻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음이 착한 두 자부도 연로하신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이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모압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날을 걸어갔을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두 자부가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젊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따라 간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는 생각한 끝에 두 자부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서 너희 어미,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자부는 아닙니다. 울면서 매달리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의 태중에는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나라 풍습에는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과 다시 결혼해서 형을 대신해 아기를 낳아 후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소위 씨바지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면 불행하게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다른 데 시집가서 잘 살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계속 설득을 주고받습니다. 드디어 한 자부 오르바는 그 뜻을 받아들여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오미가 다시 룻을 향해서 보아라, 내 동서가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서 룻을 달래는데 룻은 달랐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장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 고전 같은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시어머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을 추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를 복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터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극진히 복양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할 때 거둘 때에 특별히 몽땅 거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새라든가 들짐승이 먹도록 항상 과일이고 뭐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 먹도록 몽땅 다 거두지를 않습니다. 남겨두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 나가 일하던 룻은 그 밭의 주인이요 나오미의 친족인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왕의 조부가 되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던 룻에게 하나님은 기댈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고 돈 없는 가정이고 쓸쓸한 가정이고 외로운 가정입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린 저주받은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진 아픔, 시련, 고난, 고통, 고독, 가난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내 딸들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자부를 친딸처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 자부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늙은 몸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두 자부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 두 자부가 자기 곁에 있으면은 자기는 좋아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입을 맞추었을 때에 두 자부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한없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열린문교회 시어머니들 다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느리 룻은 또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또 먼저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자기의 앞날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애 손해를 보더라도 이 나이든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되겠다.
나오미의 사랑도 아름답지만은 룻의 사랑은 더 눈물겨운 사랑임. 참으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열린 문의 며느리들 모두가 다 룻과 같은 며느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며느리는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랑. 신약시대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런 진정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부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날 자부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저 못된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데 어떤 노인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밤을 구워서 숯불에 잘 구워서 시어머니에게 드려라. 그러면 단백질 과다 현상으로 고혈압으로 쓰러져 빨리 죽을 것이다. 며느리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날마다 밤을 구워서 숯불에 잘 구워서 시어머니에게 봉양을 드렸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00일 후면 죽을 것이니 생각하니까 살 것 같아 얼굴이 확 피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그저 감동이 돼서 얘야 너 요즘에 얼굴이 환하게 보기 좋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게 이렇게 잘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어떻게 어머니 얼른 돌아가시라고 방구어 드립니다.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머니 지금까지는 어머니를 잘 못 모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잘 모시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고지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데 얼마 뒤에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100일 지나도 계속 밤을 구워서 봉양해 드려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지요?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 다 사랑하지요? 그러면 시어머니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랑이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결혼이 뭡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어느 한쪽이 죽으면은 그 책임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남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룻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삶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핑계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한 번 만난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습니다.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에서든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 죽으면 시집 갈 거냐? 물을 필요 없죠.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죽으면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효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작심삼일이라 간사합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쉽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룻은 그런데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입니다. 역사에 보면 그 당시 모압 사람들은 그노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룻도 시집 오기 전에는 아마 우상 섬기는 여자였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리하건대는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숙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아들, 딸, 아들,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오미 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가 소중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연로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계시지 않고 자부만 있었습니다. 그 자부에게 어머니 지금 안 계시니까 어머니 오시면 함께 교회에 나오세요. 그때 자부가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가는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 딸이 내가 나오는 교회를 좋아하고 있는가? 내 행위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가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눈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내가 여유 있게 부자로 살아가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록 선교회나 나오미 선교회, 또 열린문의 식구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